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만에 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강의 해설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준비되었으면 저랑 함께 찾아보시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좀 많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 영적이다, 뭐 육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이다, 육적이다 그런 어떤 유의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신앙이나 믿음의 어떤 수준을 좀 말하거나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에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 또 민감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보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이 뭐를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제를 바울이 달았죠. 온전한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 온전하다는 것은 지난 6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복음, 십자가의 어떤 깊은 은혜와 사랑을 진리를 깨달아서 어느 정도 신앙적인 어떤 연륜도 성숙함도 이룬 사람. 그래서 이제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사랑과 또 그분의 나라의 성취,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권력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어떤 학자도, 또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는 종교 지도자도 이런 지혜는 알지 못한다. 이런 지혜는 오직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쭉 앞부분 6절에서 9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권력자나 학자나 어떻게 보면 믿음 좋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못 배우고 그리고 권력자, 학자보다 똑똑하지 못한 근데 그 수많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쭉 깊이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서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를 좀 나눠서 좀 볼게요. 자, 제가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들어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 이루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뜻은 성령만이 아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남편과 아내라도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내면에 나만 알고 있는 것들.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내면에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을 당신의 속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도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믿는 자가 얻게 되었다. 믿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도, 위대한 철학자, 학자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용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좀 관심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거기에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 좀 볼까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중반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것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보면 영적인 일, 영적인 것,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일, 영적인 것도 결국에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신령한 자도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표현이 다양하지만 이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 이런 거 말하면
조금 신비롭게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표현입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표현이나 개념. 바울이 어떤 말들을 사용했냐면 11절에 보면 사람에 속해 있는 영, 이게 성령이 반대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12절 보면 세상의 영,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이런 것들은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표현인 겁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말하면 육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과 반대되는 어떤 표현들, 악한 영, 사단,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이런 영을 기준으로 해서 두 종류의 인간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도 오늘 그걸 말합니다. 두 종류의 인간,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푸뉴마티코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간이에요. 푸뉴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한 것처럼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의 영적인 인간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인도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과 마음도 성령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과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진리가 있다고 믿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그 보이지 않지만 연한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인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푸스키코스입니다. 해석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푸스키코스의 어원이 되는 푸스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자연적인 어떤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 성경에는 이 푸스키코스를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제가 종종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톰 라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자신이 번역한 사역에 보면 한낱 인간일 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 반대되는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표준 세번역에 본다면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낱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이냐면 인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죠. 그리고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해버려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는 그런 어떤 본성에 이끌리게 되었죠. 이런 자연적인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끌리는 인간, 이런 인간을 말할 때에 육적인 사람, 육적인 것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적 탐욕과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즉 육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었잖아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건 종교 지도자건 진정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육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육적인 존재는 자연적인 인간으로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본성에 이끌리고 지배받아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속이는 잘못된 거짓 정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좀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달은 자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니 15절의 어떤 첫 부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똑똑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본질은, 본원은, 근원은 어디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을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것들, 그거밖에 못 봐요. 유한하지만 지금 영원하지 못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보거든요.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그 세상의 것을 넘어 있는 진리와 생명과 복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인도함 받아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을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15절 끝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은
누구에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살아? 왜 시간을 낭비하고 왜 물질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하나님이 신이 도대체 어디 있고 믿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인간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이성을 믿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슨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무슨 뭐 시간과 모든 건 막 투자해서 참 바보스럽게 산다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진정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영향받지도 않고 그들이 무슨 욕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환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비웃음과 조롱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난하고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결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양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누구의 판단받지 않고 누구의 말에 영향받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된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단과 사이비와 혼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좀 지나친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내 모습 보고 막 비난하고 욕하니까 나는 지금 박해받고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합리화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주 열정적으로 뭔가를 믿지만 그들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비난하지만 자신들은 진리를 믿다고 착각하죠. 그들은 박해받는다고 착각해요. 그들은 옳은 길을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상대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어떤 신앙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나 행태로 말미암아 비난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빗나간 열심 그리고 잘못된 어떤 열광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믿는 거면 이 정도 믿어야지 이 정도 열심을 가져 있어야지 하지만 복음이 조금 왜곡되어지고 조금만 더 나가면 사비와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에 어떤 집착하면서 거기에 열심히 다니고 열광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혹시 그런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양태를 육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비난하거나 박해하는 것으로 합리화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 반사회적인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열광과 열심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상하게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신앙과 종교의 형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교 사회 속에서 세상과 이교 사회와
복음의 차별성, 세상의 유한함과 한계성과 복음의 진리와 영원성을 지금 대비시키면서 복음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어떠한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인가? 라는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광, 그런 것들을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절인 16절인데요.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바울이 이사야서를 일부분 인용한 겁니다. 어디를 인용했냐면 이사야 40장 12절과 13절을 일부 인용했는데 12절과 13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누가 측량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알겠느냐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기는 질문이 있죠. 답은 자명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없죠. 이것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일부를. 오늘 본문 다시 오면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럴 사람 없다. 하나님은 누가 다 알아서 하나님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선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가져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 진리를 살고 은혜를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눈을 바라보고 사니 얼마나 복된 존재이냐라는 선포인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뭐였죠? 많은 문제 중에 파당의 문제. 그것을 바울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냐?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왜 영적이고 성령의 사람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워대고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당을 나눠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느냐? 너희 정말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반문해 봐야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앙생활 오랜 가까이는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권력자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것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요.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역사인 성령님의 인자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찾으면서 순종하고자 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고 예수님께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줘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으니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찾아서 따라가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인간적 탐욕과 욕망과 죄악의 본성이 아니라 선한 것에 이끌리고 선한 뜻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판단을 받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중요한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람 되어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분별하여서 믿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